빌레몬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정말 원래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꼭 필요로 하는, 정말 바울이 믿고 맡길만 한 그런 신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신복으로 불렀는데 과연 지금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 위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복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신자는요, 성도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성도는, 참 신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도 그 성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필요가 되고 싶습니다. 맨날 하나님 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한 어떤 차원을 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저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신자,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 얼마나 풍요로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정말 이 아르헨티나에 꼭 필요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신복이라 말하는 그런 교회인가? 더욱더 소망이 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는 나의 신복교회야 라는 그런 선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기왕 예수 믿는데 대충 믿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왕 돈 버는데 대충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많이 벌면 좋죠. 그런 자세와 태도, 하나님이 신복이라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주저함이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이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조금은 바꾸는데, 바로 세우는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가 이제 형기가 다 차서 이제 석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감옥에 나갈 될 것 같은데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야, 너 좀 나를 좀 도와줘 하는 어떤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잖아요.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감옥까지 가가지고 바울 도와주러 갔다가. 그래서 뜻하지 않게 민폐를 끼쳤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에바브로 디도 다 나았고 나도 괜찮다라는 아마 서신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감옥 수발을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마지막에 보면은 또한 이제 그 빌레몬에게
안부 인사를 할 때에 마가나 아리스다고스, 데마, 누가가 함께 무난한 인사를 나누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 주변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바울을 돕고 또 바울을 대신해서 활동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제 감옥 생활이 끝났지만 바울을 도와줄 사람으로서 바울이 그를 지목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백해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꼭 필요한, 바울을 도와줄 사람으로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런갑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위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향한 그 위치를 놓고 보면 바울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유럽이 변하게 됐고요. 바울이 유럽을 변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재판을 상고해서 로마 감옥까지 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의 이치로 봤을 때는 바울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지목해서 필요로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부탁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13절, 14절을 읽었지만 내 마음대로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탁한다. 네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허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네시모가 얼마나 출세한 겁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부원한테 자주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출세를 한다라는 소리에 애들이 눈이 동글동글해서 뭐 이렇게 들었는데 세상적 출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출세를 이야기하는 거였지만 어쨌든 그 출세라는 소리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출세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말 응원하면서 화이팅! 화이팅! 이 나라 말로 하면 바모스! 바모스! 요즘 한참 월드컵 기간인데 얼마나 우리가 응원해요. 한국은 조별 탈락해서 굉장히 실망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2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응원하잖아요. 왜 응원해요? 같은 편이니까 응원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출세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죠. 교회에다가 돈 내죠, 봉사하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일하죠, 교회 와서.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한테 감사할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시선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마음의 중심이 달라요. 그래도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있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오네시모는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도망친 노예에서 또 감옥까지 간 죄수에서 당시 역사상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바울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출세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야기하고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부탁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이것보다 더한 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장로님 꼭 필요한 사람이다. 권사님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사랑교회라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까마는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명예로,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일에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곳 아르헨티나에서 이 한인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필요한 교회지만 더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은 꼭 필요한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진지함이냐? 하나님,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로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골치 아픕니다. 근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내가 지금 내 상태를 보니 하나님이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막 그렇게 고민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러려면 부족하다라는 인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자각과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다면 무언가 새로워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필요에 따라 요긴하게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된다면, 야, 나 지금 네가 꼭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분은 출세한 겁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출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나게 명예로운 자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특별한 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함에 주저함이 없는 복되고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여태까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충성의 맹세 잊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르헨티나에 꼭 필요한 교회, 더 필요한 교회가 되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용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